요한복음 5장이죠. 5장에서 이제 5절 한번 볼게요. 이 38년 된 병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자 얘기를 해서 이제 고치는 얘기를 해요. 고치는 얘기를 쭉 하다가 20절 한번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자, 5장을 읽으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 자기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이럴 때 빨리 요한복음 15장을 갖고 와야 돼요. 아버지 15장에서 농부가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그러면 아버지가 일하면 뭐가 생기냐고요? 열매, 구원의 사역이 생기는 거죠. 그럼 누굴 통해서? 우리가 4장에서 봤듯이 가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찾아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아들을 사랑했냐 이거예요.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사랑한다는 구절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야. 영접한 사람들은 독생자 2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은 내용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은 아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5장 20절로 갈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너희로 기이 여기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의 내 모습을 봐야지.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살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얻어서 내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어떤 자들을 원하냐고. 허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사람들을 원하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원하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배워진 대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전하는 원하는 삶뿐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누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사. 아버지가 내 안에서 포도나무의 역사를 이루어가사 가지에 열매 맺는 살리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 17, 18 읽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의 구절은 구원과 심판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중점을 구원 중점에 놔두느냐 아니면 심판 중점에 놔두느냐. 이 복음을 전할 때 2가지가 동시에 나가요. 구원과 심판.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 되는 거죠. 다시 5장 20절 20. 그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가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구조가 막 돌아요. 아버지가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의미가 성경에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 이런 주인공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들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는 사망이었고 영접하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달라지죠?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접한 나로 보이면 뭐예요?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한 사람들이 죽은 자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모르는 경우가 성경은 또 죽은 자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음성을 내잖아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26, 27, 29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인자됨을 이해나요. 그럼 여기서 또 쑥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가야죠. 심판하는 권세, 그럼 심판하는 권세만 줬어요? 구원하는 권세도 줬다 이런 걸 봐요. 심판이 나오면 구원하고 붙어 다닌다고 생각해요. 영접하는 자는 음성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고 28절에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나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 얻었다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조금 22절까지 올려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럽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심판만 맡겼을까요? 구원의 사역도 맡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전에는 무작정 읽었는데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은 더 편해지는 거죠.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구절만 딱 떼서 천주교에서 그런다면요. 그 천주교 교회에 잘한 사람,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떠나면 그 교회 자리에다 무덤을 만들었대요. 왜? 이것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만 놓으면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린 게 부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이 땅에서 영안실에 있었던 사람을 살리는 경우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참 능력 없죠. 예수 그리스도 참 능력 없고 2000년이 돼도 당신 외에 한 사람도 못 살려내니까. 성경은 구원의 얘기지 영안실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을 보는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 얘기 나오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5장에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는데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죠. 구원 얻으려면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니까 온갖 사상도를 다 성경이 끌고 들어오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거해. 여기서 나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다시 오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들 너희를 영접하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를 보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5장 37절. 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으니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영접하며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보내신 누구야? 나 보내신 이가 누구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는 내가 가서 하는 줄 알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가, 농부인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사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음을 모릅니다. 저도 지쳐요, 하다 보면.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유튜브 이 조회수도 올라가. 그지만 아버지가 허락 안 하는데 어떡하냐. 그렇지만 하는 수뿐이 없죠. 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얘기를. 근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 내용이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듯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봤을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영접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모습을 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된 사람이다. 잘못할 수 있죠. 어렸을 때는. 커서도 그러느냐 안 되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죠. 38절 그 말씀이 왜 보지 못하고 그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영접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 보내신 자를 빠르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39절에 영생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런 내용들이 풀어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얘기만 듣지 성경을 상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상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딱 걸린다 그러면 그때는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형용을 보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누구에 대해서 써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놨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써놨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어지는 부분까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40절, 42절, 43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도 신약에 와서 모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5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부분을 5장에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땅에서 영안실에 있다 살아나는 얘기로 보지 마시고요. 딱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요것만 집어넣으시면 이 5장의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